요즘에 보면은 크고 큰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연결비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사고로 여러 목숨들이 희생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TV나 당사자가 되는 가족들 이런 사람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닥치면 뭐 원인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내가 그 속에 그런 것이 있어도 사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또는 언론에 알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조금 더 오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시대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 당시에는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보복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분에 풀리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많이 이렇게 들었단 말씀일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는 이로, 또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원수가 없는 걸 그 정도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그 같은 양만큼만 복수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노를 갖고 있고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순간적으로 그것을 페이백할 때 이 가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나를 이를 상하게 했던 눈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한테 페이백할 때는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지 그만큼 너희들이 갚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많을 수 있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경도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일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도피성 제도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자기가 실수로 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피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늘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얘기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예전에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 고엘은요 가장 유명하게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 이 고엘이 누구냐면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고엘이에요.
룻이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려고 할 때 보아스가 절차가 있다.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안 맞는다면 내가 맞겠다라고 하면서 그 고엘 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보아스가 성문 모든 장로들과 모아서 같이 함께 얘기를 할 때 네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 그랬어요. 그런데 룻까지 모압 여인 룻까지 네가 사서 맡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하죠. 이 고엘은요 적당히 책임을 지는 제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책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것들을 보아스에게 넘기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또 자손을 낳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고엘 끝까지 책임지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자기 가까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끝까지 가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끝까지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21절에 보면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보복할 친족이 바로 이 고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도피성 제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이제 피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도피성을 임의로 나왔다 그러면 이 고엘을 맡고 있는 그 친족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실수로 죽였던 뭐 고의가 아니 죽였던 어쨌든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평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거니까 완전히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보여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20장은 땅 분배가 거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맨 처음에 어디서 붙었냐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제도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 도피성 제도가 적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도피성 제도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뭘까요?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고엘의 의무를 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동기를 살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쫓아가서 보복을 할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살인을 했는지를 동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동기를 살피지 않고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부부 갈등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많이, 그러니까 부부 갈등의 소재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풀로 보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의 이혼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혼까지 가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렇게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맨 처음에 보면 정말 이런 부부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서로가 싸워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런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심리 상담가와 상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딱 이렇게 거치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조금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져요. 왜 부드러워지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왜 그것을 했는지를 그런 동기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이해하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상담가와 무슨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 더 그런 것들이 더 이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좀 서로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에만 집중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어요. 용서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결과보다는 동기를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도피성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동기가 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뭔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동기가 무엇인지 사실 이 동기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담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가진다면 우리의 이 오해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상한 감정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보면 6군데예요.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셋이에요. 그래서 굵은 글씨 보시면 여러분 아는데, 북쪽 게데스, 갈릴리 쪽에 있는 그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셋.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은 요단 서편에 있고, 그 다음에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셋은 이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적당하게 퍼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그곳에 도달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밑에만 있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다가 누구에 의해서 죽겠어요? 고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적당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6개의 성읍이. 또 이 도피성은요, 누구가 거주하는 것이냐면 레위 지파가 거주해요.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을 도피성으로 정해요. 그래서 여기 이 도피성에 레위 지파가 원래 살고 그 레위 지파가 사는 곳에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 도피성으로 향할 때는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었어요. 그 당시 넓게 잘 닦여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표지판을 당시에 세울 수 있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도피성으로 그렇게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언제든지 실수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질도 닦고 이정표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 땅에 그 성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장로들, 그 다음에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왜 어떤 죄인지를 밝히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밝히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렇게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밝히게 돼 있었어요. 네. 재판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인지 아니면 실수로 저지른 잘못인지를 파악하고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가면 고엘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는 늘 그들이 영적인 삶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좀 독특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6절인데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피성에만 머물러야 하는 모든 제한들이 풀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한 자유가 이른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이 말씀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요, 바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즉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갈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집으로 가게끔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사람 고의로 죽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죽였던 그런 살인,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고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람들에게
어떤 죄든지 사람들이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건과 이 도피성의 사건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들이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무엇인지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는 아닙니다. 이 자유는 어떤 구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어떤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를 지은 자들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 하지만 이 도피성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빨리 도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죽을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지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잘 닦아 놓으셨어요.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도피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멀어서 주님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는 없을 거예요. 또 도피성 앞에서는 회중과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됐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해야 됐잖아요. 도피성 앞에 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해야지만 돼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고해야지만 주님이 그 회개 속에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회개할 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피성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과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 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이 도피성 제도와 맞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도피성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이 언제든지 피해야 될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장소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은 뭐냐? 생명과 자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피한 자들은 생명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지금도 우리가 천국의 어떤 조금의 모습을 우리는 맛보지만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노력 때문에 되는 건가요?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셔서 그랬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게는 피난처가 있어. 내가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평안과 내 생명과 이 자유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에게 내 업적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이 피할 길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피한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맛보게 하신 것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나가기 전에 또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임브레이스하고 감사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도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피난처에 우리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간직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